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걸 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음률이나 이렇게 비슷한 걸로 맞추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면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율이 많이 잘하고 있는데요. 가끔 놀이터를 제가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유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가게 뒤로 가면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를 좋아해서 놀이터를 데리고 가는데 한 몇 주 전에 그 놀이터를 가려면 그 골목이긴 한데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한 3개, 그러니까 이면도로 3개를 지나가야 되고 한 100m 남짓 되는 길인데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뭐 큰 교행할 수도 없는, 차가 교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은 도로라서 큰 도로는 아닌데 횡단보도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놀이터를 갈 때면 제가 일부러 참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손 들고 건너라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쳤었는데 이번에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가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한 3주 전에 갔는데 애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딱 지나가는데 제가 확인하기도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서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횡단보도가 맞아. 근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뭐지? 얘가 어떻게 신호등도 알고 특별히 횡단보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아마 모르면서 그냥 하는 얘기일 텐데 이거 어디선가 듣고 배워서 익힌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는 여기까지 했는데 엊그제 또 갔거든요, 놀이터에. 근데 여전히 기억은 못 하는데 이게 여전히 또 그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호등이 없어서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아마 제대로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가면서 제가 또 이것저것 가르치거든요. 낙엽이 있어서 이건 낙엽이라고 해. 막 밟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주우면서 이건 은행잎이야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걸 낙엽이라고 해 가르쳤어요. 한참 놀다가 분명히 기억은 못 할 건데 확인을 해봤죠. 이건 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플라타너스래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놀다가 오는데 애가 기침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기침하는구나.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빨리 가자. 해가 져서 이렇게 추우니까 기침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래. 뭐라고? 그랬더니 내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와.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흔하게 겪는 일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놀랄 정도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은 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속도감에서 놀라는 거지. 벌써 이걸 안다고? 이런 속도감에서 놀라는 거지. 잘하고 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잘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고 그게 비정상이고 그건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가장 아주 보편적인 질서이자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대부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성장과 성숙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억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러니까 좀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 생명체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오죽하면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바위 틈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려고 하잖아요. 억제가 돼서 못 자라고 거기서 말라 죽을 수는 있지만 자라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그 자라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억센지 바위를 갈라지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해를 받아서 억제가 되어서 잘 못 자랄 수는 있지만 나 안 자랄래 이러는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이 있으면 난 잘할 거야, 난 성숙할 거야, 계속 그런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적인 것은 하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되면 가족 친지 단위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납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일인데요. 그 가족과 친지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그곳이 혼잡하고 바글바글하고 거처할 방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을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먹고, 이게 일이에요. 먹고 예배하고, 먹고 밥 차려 먹고 예배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없이 그냥 막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12살이면 그 시대에 12살이면 청소년인데 어쨌거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를 찾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는데 결국은 어디서 찾아냈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그 예루살렘 회당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성경 말씀을 두고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가 도대체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나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신앙관, 종교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탁월한 특별한 일이거든요. 어쨌거나 예수께서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복음이니까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셨고 이렇게 특별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면 12살에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 즉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누가의 기록, 전체적인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예시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예를 든 것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록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첫 번째는
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유년 시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게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핵심 주제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공생애거든요. 예수의 공생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이렇게 막 간절히 선포하고 싶은 예수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공생애지, 그 유년 시절까지 관심이 안 가는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무슨 많은 이야기를 할애할 수가 없어요. 잡다한 예수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내용인데, 그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는 내용 중에서도 꼭 남기고 싶었던 내용이 52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셨다, 성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어렸으니까 자랐겠지, 성장했겠지, 왜 이런 걸 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작은 눈을 막 안 그래도 작은 눈을 부라리면서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저에게는 민감하지 않은데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예수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는 완전한 존재여야 돼요? 불완전한 존재여야 돼요? 완전한 존재. 신의 계획과 능력을 부여받은 신의 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데 자라났다고?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이전이 좀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겠죠. 예수가 불완전한 존재였어, 이런 건 아니에요. 누가가 이 기록을 하는 누가의 기록에서 예수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완전한 존재로 점점 성장해서 성숙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였어. 12살 때 이랬다니까 특별한 존재였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특별한 존재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라났다, 성장했다. 키가 자라듯 그 지혜가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더욱.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랑스러우셨지만,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따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예쁨 받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전에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지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아까 우리 뭐라고 서로 인사했어요? 축복하면서 더욱 은혜로워집시다. 여기서 은혜로워집시다의 방점이 아니고 더욱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지만 성도는 더 은혜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다만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누가가 예수의 유년 시절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인 예수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 예수를 닮아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율이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의 아들 예수도 날마다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우리도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위축될 수도 있고요. 억제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 의지까지도 짓눌려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연 세계의 질서를 봐서도 비정상적이고 신앙인의 자세로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 말로는 사실은 부족하고, 잘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율이 아직 어리고 예수도 지금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니까 잘하는 거지, 내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신앙생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할 만큼 한 우리에게는 이게 그다지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잘할 때 팍 잘하고 우리는 다 잘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최강 야구라고 하는 그 연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 야구 선수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팀을 이루어서, 물론 이제 거기 선수들이 모자라고 아마 출연료도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도 몇 명 끼워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야구를 해요. 근데 주로 아마추어 팀들하고 야구를 하는데, 아마추어 팀이라는 게 뭐 고등학생 팀, 대학 팀, 뭐 청소년 국가대표 뭐 이런 팀들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지금 감독이, 그 최강 야구팀 감독이 그 현역에서 예전에 은퇴한 김성근 감독입니다. 김성근 감독,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1942년생이에요. 80세가 넘었어요, 만 나이로도.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저걸 꼭 틀어라. 저걸 같이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이 보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야구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야구를 잘 싫어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규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규칙이 일단 복잡하고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전술,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다양해요. 이게 아내가 옛날에는 야구의 야자도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게 야구인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건 야구가 아니라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드라마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막 감동도 있고 막 고생하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드라마가 연출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죠. 자꾸 보다 보니까 저게 궁금하거든, 왜 저러는지.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재미있으니까 배우게 돼요. 배우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재미있어지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시작하겠어요? 처음에 대부분은 은혜를 받고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나름의,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름의 은혜가 있고 나름의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죠. 말씀을 알고 보니까, 말씀을 알고 배워서 알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또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52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럽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원어를 잘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주 반복되는 단어라서 그래요. 카리스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매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매력이든 은혜든 어떤 뜻이냐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어떻게 번역되든, 매력으로 번역되든 은혜로 번역되든 뭐 사랑스럽다 이렇게 번역되든 이 단어는요 굉장히 경험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거는 논리적으로도 돼요. 근데 내가 좋아 싫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거죠. 내가 사랑스러워, 사랑스럽지, 사랑스러워, 혐오스러워 이런 거는요 내 경험의 단어예요. 경험. 이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거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고 야 나는 개고기가 좋아 그러니까 너도 좋아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반려견이 좋으니까 너도 반려견 좋아해. 난 김치를 좋아해. 넌 왜 김치를 안 먹어? 못 먹어?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말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배웠다, 신앙적으로 배워서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병행됩니다. 재미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건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똑똑해지고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내가 점점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근데 여기서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좋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그 인생이 내가 피부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날마다 더욱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 난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운 사람, 더욱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막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롭다,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신앙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않느냐, 성숙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한마디를 툭 던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이런 걸 도대체 얼마나 자주 느끼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잘하게 하고 또 잘하고 나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삶에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침체가 되는 거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 그걸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좀 사모해야 돼요. 성도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잘하고 익히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 인구가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젊다면 젊은 축에 속합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소장파를 넘어서 이렇게 이제 됐을 텐데, 아직도 젊다면 젊은 축에 속하고, 교회도 점점 세속보다 더 고령화되는 추세라 아직도 젊다면 젊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제가 목사가 되면서, 또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핵심적인 테마, 이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뭐 대단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무슨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개발하고 그 사명을 잘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뭐 변함은 없죠. 뭐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의 경륜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아주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 목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의 삶,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좀 세속적인 표현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게 하는 거죠.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무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여행 가고 건강하고 뭐 이런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1번이구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1번이구나를 한 20년, 15년,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내 인생, 내 삶이나 내 존재나 내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마음이 헛헛하면 기도했어요. 뭔가 인간관계가 좀 뭔가가 찜찜하면 기도했어요. 잠이 안 온다? 기도했어요. 왜? 이거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 인생이 좀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찜찜하고 마음이 헛헛하고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좋은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하시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시고, 취미생활하고,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내 영혼의 자리에 말초적이고 즉각적이고 세속적인 재미들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에 열량이 높은 탄산음료만 다 때려 부으니까 당장에는 좀 자극적이고 시원하고 당장에는 좀 뭐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영혼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탄산음료에 치킨 맛있다고 맨날 그 때려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장에는 배부르고 맛있고 좋지만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탄산음료도 때로는 은혜지요. 내 인생에 때로는 자극적이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걸 그걸 죄스러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가끔 한 번씩 야 너 탄산음료도 한번 마셔봐 이렇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색, 무미, 무취의 생수, 맹물 이런 것, 물맛 이런 걸 못 느낀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맛이 없어, 자극적이지 않아. 아무런 맛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이런 걸 마시면서도 그 물맛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시원하다, 맛있다. 그 물맛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강야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최강야구를 보다 보면 저는 야구를 막 즐기지는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보다 보면 이렇게 저도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장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팀이 고등학생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80이 넘은 야구 감독이 은퇴한 프로 야구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요. 수비 훈련도 시키고 펑고라고 그래서 공을 딱 쳐주면 그걸 막 받는 수비 훈련도 시키고 타격 훈련도 시켜요. 그러니까 질 때 시키는 건 훈련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벌 같은 거기도 해요.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매 경기를 하면 경기 전에 몸 풀거든요. 몸 푸는 걸 하는데 몸 푸는 게 다 훈련이에요. 타격 연습도 하고 수비 연습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선수들이 프로 시절에 연봉 수억 원, 수십억 원 받던 선수들이거든요. 야구로서는 인생의 정점을 찍은, 야구 선수로서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프로 야구 선수들은 많이 보니까 되게 우습고 경기 잘 못하는 거 보면서 짜증나고 이러지만 야구 선수들이 프로가 되는 게 1%가 안 될걸요? 평생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만 하던 사람이 프로 되는 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프로가 되고 프로에서도 2군이 아니고 방출이 아니고 1군으로 주전으로 그렇게 됐던 사람은 정말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지금 타격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이 야, 그 팔 내려, 몸을 어떻게 틀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타격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 폼을 수정해요. 그 김성근 감독이 톡하거든요. 그래서 그 될 때까지 야구 배트를 수백 번씩 더 휘둘러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왜 이래요, 도대체? 도대체 야구 잘하던 사람이 왜 그걸 하냐고. 그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왜 손에 물집 잡혀가면서 그걸 왜 하냐고요, 도대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야구를 해야 되니까, 야구를 잘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다시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일까요? 신앙의 초보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많이 한 신앙생활 많이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더욱 증가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지식과 은혜를 증가시켜라. 그런데 이 자라가라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 원어가 좀 문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미완료,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가라라고 하는 게 미완료 시제니까 어떤 뜻이냐면 완료가 되면 안 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그 은혜와 지식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느냐? 자라가야 되느냐? 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 본문의 맥락 속에는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와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뒤집어서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적으로 자라려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자라야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신앙적으로 넘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미 넘어져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좀 다른 결로 보면 내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지금 내 모습이라고 사랑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 지금 내 모습도 사랑하겠지.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되었다.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최선이다. 내 신앙은 이 정도가 최선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본문 52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년 예수는 이미 사랑스러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십니다. 신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때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단어 중에 철밥통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든 고소득 전문직이든 철밥통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부러우세요? 좋아 보이세요? 짜증나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아니더라도 왜 저러고 있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많은 대중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산지석으로 보자면 오늘날 신앙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또 목회자, 또 성직자, 종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밥통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성찰을 해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내 신앙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찰할 때 내 신앙 또는 내 신앙생활에 꾸민말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 구태의연, 복지부동, 무사안일, 나태, 관성, 매너리즘, 내 신앙의 꾸민말로 되지 말아야 할 단어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더욱더 은혜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